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 길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모세도 그 광야의 생리를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로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던 건 앞장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섭리와 뜻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무려 60만 장정, 학자들은 한 25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 족속들까지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통혼한 이제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아이들까지도 같이 나왔다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 말도 다 만입이 4개 있으면 그죠? 만입이 4개 있으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라 10,000명의 입으로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눈도 몇 개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 말도 많아, 탈도 많아.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광야, 정말 척박한 그 광야에 들어가고 맙니다. 뭐 준비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모세는 담담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터지죠. 목말라 뒤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라 60만 명이 목말라 뒤지겠다고 하니 모세는 더 비참하죠.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예비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에서 먹이셨어요.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또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겁니다. 물이 없어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지금 보세요. 백성들은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책임자가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말씀 띄워봐. 모세는요,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어찌 누구를 시험하느냐? 팩트 체크하고 갑시다. 팩트 체크. 누구를 시험해야 합니까?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모세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시험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누구를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모세도 자기가 책임자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떠넘기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팩트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 누가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 80년 동안 패배의 인생을 산 모세의 인생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진짜 그지같이 살았던 모세의 인생, 패배의 인생을 살았던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만 아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마른 떨기나무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셨어. 만나게 하여 주신 것 아론도 모릅니다. 형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말했죠. 이 모세와 아론이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나가시겠습니까? 싱숭맹숭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죠?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로 보냄과 동시에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10가지의 재앙은 바로의 또 애굽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마음에 확고부동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 난 여기서 나가야 되나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모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은 모세이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2절 다시 말씀 보시면 모세와 다툽니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보다 하나님과 다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야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했냐 니들이 했냐? 하나님이 하셨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압박에 지금 목말라 죽게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멸망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들 호들갑이냐 이거예요. 때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한 번 체험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믿으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아멘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불안해서 혹은 벌벌 떨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하냐고. 우리 하나님 믿으시냐고. 믿으시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당일날까지도 아니라 그 당일 그 순간 그 찰나에 기가 막히게 팍 불어주시는 이게 믿음인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소함과 자기의 뜻을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그만큼 강박해졌다라는 거겠죠. 지금 찰나의 순간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아무리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라도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죠. 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4장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할렐루야. 또 하나 예배소서 6장 1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라. 모세는 입은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시죠.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끼리 물고 뜯고 뜯어봤자 뜯는 자나 뜯기는 자나 똑같이 손해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뭘 대적하나? 마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비 거는 사람들, 괜히 시답지 않게 시비 거는 사람들 있죠. 방송은 왜 여기 있대? 그냥 이거는 이 사람 기질이에요. 왜 저 사람 왜 내 옆에 있어? 혼잣말도 크게 하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기 시작하지. 일리 와봐. 그리고 와봐. 와봐. 그러면 또 이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끊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끊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둘이 나와봐요. 둘이 나와봐요. 끊어주는 사람, 둘이 나와봐요. 끊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요 앞에, 요쪽에. 카메라가 이쪽에. 넓게 잡아봐. 요 올라와요. 자, 해봐요. 끊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끊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자, 소송선 끊어. 하지 마세요 하고. 자,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끊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뭐가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삶의 습관인 거야.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육신에 속한 줄도 모르고, 내가 성령의 역사가 통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의미 없이 뭐라고요? 그냥 시시콜콜 시비 걸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나와봐요.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나와봐요. 너 일로 나와봐. 얘 여기서 해봐요. 막 해봐요. 동공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그죠? 본인도 알아요. 흠 잡힐 거 많은 거.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온유함. 온유함. 미동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그냥 모세는 지나갔으면 됐어요. 물이 없다고 다투든, 이게 뭐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얘네는 내일이면 또 없으면 또 없다고 할 거예요. 그냥 늘 없으면, 부족하면 늘상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붙들고 격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뭘요? 그 반석 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아쉽게도요, 모세 이 사건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절에 이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게 결론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17장 8절 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한 그때에 갑자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고도 없이 지금 목말라 먹을 것 부족한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아말렉과 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왜 다퉈요? 화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화나는 걸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건 상호 쌍방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하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다시 얘기하면 이 당시 용어로 욕을 하는 겁니다. 바보. 이게 뭐 일본말로 하면 빠가에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할 거 없다 이거예요. 반응할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갈 길 간다. 현혹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갈 길 가라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판단할 게 참 많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판단할 게 참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가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들을 분별하기는커녕 그냥 내 인생 하나 분별하는 것도 힘들어요. 관심이 이쪽에 없으니까 영들은 목사가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어지간하면 맡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봉희 집사님을 험담하고 박봉희 집사님한테 욕한들 방금 그 웃음 옆에 분 바라보고 웃자. 웃으며 살자. 웃으며 사는 거지 뭐. 최재호 목사님 설교할 때 김준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싫어요 누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지금도 눌러져 있을 거예요. 의뢰껏 누르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걸 꼭 눌러야 속이 편하시다면 얼마든지 누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잘했다고 해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상대적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다 몸이 뭐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다 그거 일일이 다 맞추며 살아. 일일이 맞추며 못 사는 거지. 그런데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이익인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잖아. 그거 분별하고 살라 이거지.
다시요. 예배소서 4장 25절 26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저희 집 가훈.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기쁠 웃어. 엄마 오늘 뭐 웃어. 그래서 웃었어요. 저희 아버지 강화군청 뒤집어지고 비리조사 들어갈 때 90년도에 그때 어머니 저 학교 안 보냈어요. 어디 갔냐? 기도원 갔어요. 어머니 저 학교 안 보내고 저 기도원 갔어요. 어머니랑 기도원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이 우리 아버지 어려울 때 기도하니 가장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진짜 저희 장로님만 저희 아버지만 쏙 빼게 하셨어요. 의뢰껏 강화군청 건설 과장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진짜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님만. 놀라운 건 강화군청에 과가 그렇게 많은데 강화군청에서 건설과장님이 신우회 회장님을 하셨습니다. 신우회가 뭔지 아시죠? 기독교 예배 드리는데 저희 장로님이 대표였어요. 가장 리베이트도 많고 가장 검은 돈이 많은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장로님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저희 어머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이 오해당하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것 다 끊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참담하죠. 감사. 그 감사가 입으로 안 나오시면 글로 쓰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냥 글로 쓰셨죠. 제가 어릴 때 항상 펜을 드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난 무슨 필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셨어요. 입으로 안 나오니까 어머니도 젊었었잖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다고 쓰니까 진짜 감사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마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고마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의 가운데는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게 저희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항상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도 분이 안 나고 저도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다 얘기하고 다 할 거 하면 누가 여기에 영혼의 유익이 됩니까? 하나도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가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할렐루야. 따지고 묻고 또 따지고 묻지 않아요. 박봉기 집사 일로 와봐. 뭐예요? 어떤 거예요? 뭐예요? 뭘 따져 물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넘어가면 되는 거지.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가고 나아가면 되는 거지. 분을 낼 거 있어요 없어요? 화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박봉희 집사님 맨날 저 로비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잘할게 그리고 나간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합니다. 요즘은 어떤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라고요. 그때 갑자기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갑자기 자기가 더 힘든 게 아니야. 근데 감사해야지. 최선혜 권사님 뭐 들으셨어요?
아들이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들어요? 감사하시겨? 그럼 최순희 원사님, 저거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지 마세요.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예수님이 노하지 말래요. 왜 노하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육신에,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니까. 옆에 분 바라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옆 사람 다 맞춰가며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세정아,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다 그 분량에 맞춰서 살아? 그냥 살아. 우리가 맞춰야 할 분은 딱 한 분. 성경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거 맞추기도 힘들어. 어찌나 힘든지. 노하지 말래요. 노하지 말래. 응? 노하지 말래. 그런데 노는 저래. 노하지는 말고 뭐라 그러고? 이게 유호창 장로님 개그야. 유정녀 집사 보고 있나? 이게 유호창 장로님 개그. 하이 클래스. 야 나연아 웃어. 지금 준상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네, 노하지 말아요. 격분하지 말아요.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냥 다 그래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미안합니다. 자,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미안합니다. 넘어가요. 노하지 말래잖아.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우리는 심판받을 자입니까? 축복받을 자지.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항상 제가 인상 쓰고 다니면, 제가 외동아들이니까 표정에, 이 감정에 이런 게 기복이 별로 없었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몰라서 그냥 무표정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야, 넌 좀 웃어. 너 아비 닮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무심결에 살지 말고. 내 아버지가 누굴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다니냐? 그냥 웃고 다녀. 좀 웃어. 항상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군대를 갔어요. 제가 진짜 큰 실수를 했거든요. 진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부대원이 저 때문에 큰 문제를 겪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이제 오늘만 살 거면 저한테 아마 욕을 뒤집다 하고 모포 갖다 막 밟고 막 난리 날 텐데, 근데 내일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웃었어요.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하나 날라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야, 너는 진짜 내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다. 맞아요. 어느 한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려면 웃자. 웃으면 돼요. 항상 웃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혼날 때도 실실대고 웃었어요. 중대장님이 막 중대원들 막 혼내고 있는데 막 숟가락통 막 옛날엔 막 던졌어요. 막 던지는데도 그 중대장님이 제 여기를 딱 치시면서 너 왜 이렇게 웃어? 웃겨서요. 뭐가 그렇게 웃겨? 재밌잖아요. 중대장님 화내시는 게. 그러더니 갑자기 중대장님도 웃어요.
왜 이런 실없는 놈을 봤나? 네, 격분할 일도 웃으니까 그냥 싹 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많이 주셨지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은 악을 떠나가게 합니다. 찬양할 때 어떠세요? 기쁘죠? 찬양하면 기뻐요. 기쁨이 오면 사그러들더라고. 진화가 돼요. 격분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하게 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 화났던 내 노하는 이 마음을, 불났던 내 마음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면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옆에 분 인사하실 때 기뻐하며 삽시다. 지금도 힘들죠? 어렵죠? 이거 아니어도 많이 힘든 일 많아요. 이거 아니어도 기도할 거 많아요. 그러니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우리끼리 의견 충돌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하고요? 화목하고. 맞아요. 의견도, 살아온 환경도, 모습도, 모양도 다른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갑자기 화목하게 하고 갑자기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요.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으면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또한 서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서로를 화목케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붙잡고 같은 뜻을 이루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져서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경 쓰지 말고 분을 낼 일도 만들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틱틱대지 말고, 옆에 분 또 인사해요. 틱틱대지 맙시다. 그 혼자라도 있잖아. 그 틱틱대지 말고. 괜히 이런 사람 있잖아. 자기 기분 나쁘다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자. 긍휼히 여기자. 그리고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사람은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려요. 짐승은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저희 하늘이 들어와서 보시지 말고 지나가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꼬리를 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다 꼬랑지 치고 아주 뭐 난리에 난립니다. 그럼 어떻게? 짐승인데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어볼게요. 준상아, 네 집 마음에 들어? 네 집인데도 마음에 안 들잖아. 손미영 집사님, 가장 많이 살고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애착을 갖는 곳인데도 마음에 들어요? 그냥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살아요? 마음에 안 드는 집에 사는 겁니다. 뭐 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꿔. 이제 하다 못해 남편이건 아내는 다 바꿔 제끼는 겁니다. 사람도 바꾸고 자녀들도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바꿀 거예요? 안 바꿉니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야, 최정현,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내 감정을 잡으세요. 뭘로 잡아라? 영혼으로 잡아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잡아라 이거예요. 무질서하고 무분별했던 내 감정을 뭐라고? 잡아라 이거예요. 남자를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게 만드는 내 마음, 본능의 내 마음, 그건 본능이 아니라 마귀역사예요. 그걸 잡아라 이거예요. 잡고 학생은 뭐하라? 공부하라. 우리 성도들은 뭐하라? 드립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하고 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마음에 든 건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네. 누구밖에 없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건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소리 듣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 따라갑시다.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누구만 바라보고 따라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노하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참 화날 일도 많고 화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참지 못하고 터질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넘어가라, 넘겨라, 지나가라 하시는 말씀 순종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분을 참게 하여 주시고 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